기업에서 어떤 물건이라든지 서비스를 팔 때는 보통 마케팅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마케팅 전략, 어떻게 이 물건을 더 잘 팔리게 할까 회의를 하는 건데요. 아주 유명해져 버린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비자가 단순히 필요한 물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팔려고 하지 말고 고객의 심층 심리를 공략해야 한다. 단순히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말고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팔려고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화장품 광고를 하게 됩니다. 화장품 광고를 할 때는 보통 상품만 예쁘게 찍어서 올려놓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미모의 모델이 됐든지 정말 멋있는 남성 모델이 됐든지 그런 사람과 함께 붙여서 거의 모델과 제품을 동일시하면서 팔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그 광고를 보고 있는 소비자들은 내가 저 화장품을 사서 쓰면은 저 모델과 같이 아름다워지겠구나, 멋있어지겠구나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하면서 이 화장품을 파는 것입니다. 이 화장품만 아니라 화장품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팔아서 이 사람이 화장품을 갖고 싶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예시는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이 여행 광고를 보면 항상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밝고 거기 가면 피로도 싹 풀리는 것 같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이렇게 싸운 사람이 있다면 여행 가서 풀고 와라. 더없이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지금 현실이 불행한 것은 너희가 여행을 안 갔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신화를 만들고 그 안에서 소비자들을 설득하려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치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등의 그런 집안의 가전을 보면 항상 이렇게 환하게 묻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손잡고 껴안고 있는 모습, 그런 화목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냉장고를 사면 나도 이제 요리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다른 가전을 사면 우리 집도 화목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런 신화를 같이 곁들여서 파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판매자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일은 거의 없죠. 화장품에 나온 모델은 애초부터 그 화장품을 써서 아름다워진 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의 그 상품을 광고하는 것이며 비싼 여행을 떠나더라도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도 많겠지만 그렇게 죽도록 못 살겠다 하는 신혼 부부도 막 결혼식을 마친 다음에 해외여행을 가면 신혼여행 가면 싸워서 돌아옵니다. 제 평생에 김치 냉장고 비싼 걸로 사서 왜 이렇게 비싼 걸로 샀냐고 싸우는 가정을 봤어도 갑자기 이거 사서 너무 잘했다 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막 화목하고 그런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광고를 그렇게 사서 보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혹해서 샀다, 홀려서 산 거 아니냐라는 말을 쓰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그 물건을 사도 아무리 비싸게 그 물건을 산다 해도 광고에서 나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세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희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허망하다라는 한국말은 헛되다와 망령되다라는 말을 합친 말입니다. 마치 그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화살로 아니면 총으로 태양을 쏜다면 저 태양을 맞춰서 떨어뜨릴 수 있을 거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망령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상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성경은 너희들 그런 허탄한 신화를 쫓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쫓으라고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헛된 것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쫓으라 라고 하지요. 이 참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뒤이어서 에베소서 24장 25절 뒤로 한 20절 정도에 걸쳐서 설명이 주르르륵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모두 읽어보고 핵심을 정리해보자니 이런 것입니다. 참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매우 공격적으로 자신의 신화를 펼쳐나갑니다. 이거 아주 좋은 거다라고 설득하다 못해 너 이거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다. 이거 없으면 인생 어떻게 살려고 남들보다 이렇게 남들이 너를 흉보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많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게 협박하기도 하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신화를 팔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이려는 그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만의 이유와 목표를 가진 이 세 명의 사람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가 등장을 하지요. 오늘 본문을 나누며 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이 천국의 가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터키, 그러니까 요즘에 튀르기예라는 지진이 났던 나라죠. 그 나라를 살펴보면은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안가에 있는 나라인데요. 지금은 에베소라는 도시가 뭐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 작은 마을 정도에 그치는 그런 도시지만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 그 바다에 두 개의 장미다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막대한 재물을 소유한 그런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지요. 그러다 보니 에베소는 로마의 매우 핵심적인 도시로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로마는 에베소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자치권을 인정해 주기도 했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특히 폭동이 생기면 그 자치권의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아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통제하려는 시스템도 갖고 있었지요. 뭐니 해도 에베소 도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데미 여신이라는 것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만큼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이런 아데미 여신의 은장색을 만들면서 집안에 그런 걸 갖다 놓으면서 이 아데미 여신이 우리 집안에 있으니 우리 집안에 풍요와 다산이 넘쳐나겠지. 여행자들도 아데미 여신 신전 모형을 갖고 다니면서 마치 부적처럼 내가 이걸 들고 다니면 그래도 안전하게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라고 믿었던 것이죠. 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광고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풍요와 다산의 신화를 파는 겁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서 사세요. 집에도 하나 사놓고 하나 또 사서 들고 다니세요.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보기엔 이 말도 안 되는 장사 같지만 이때는 장사 잘 됐습니다. 어찌나 장사가 잘 됐던지 엄청난 큰 돈이 몰려서 이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들은 웬만한 대기업 부럽지 않은 그런 섭섭지 않은 정도의 돈을 매년 벌 수 있었지요. 얼마나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컸던지 국가에서 나서서 매년 공인을 해줍니다. 이 사람의 아데미 여신 신전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 가서 사라 하고 말입니다. 이런 에베소의 도시가 있었는데 19장에 들어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지요. 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 열심히 사람들에게 강론했고요.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세워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에베소의 분위기는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점차 변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오늘 주인공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니 이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그런 아데미 여신 신상의 모형을 만드는 그런 조합장, 우두머리급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마음에 안 들지요. 여느 조직이 그렇듯 데메드리오도 자신의 사업을 지키고 좀 더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은장색을 많이 팔아야 하는데 어느덧 나타나서 바울이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자신의 사업에 회방을 놓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군중들이 자신의 신화를 사가지 않습니다. 아데미 여신 사가면 집에 좋은 일이 찾아와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복이 와요를 믿기 때문에 아데미 여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느낀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지혜를 펼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종업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선동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집단으로 선동하는 일이었는데요. 자, 우리 1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고 이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무시당한다라고 얘기하죠. 데메드리오는 여태까지 자기가 팔아왔던 신화, 아데미 여신 신상의 모형을 사면 복이 와요. 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사람들에게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팔면서 했던 그런 돈벌이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영업이익과 자신이 팔고 있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 그런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내 사람들을 때로 막 불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성난 군중으로 만들어서 데려가면 이 도시에서 내가 못할 것이 무언가, 여긴 내 나와버린데 국가도 결국 들고 일어나면 우리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몇 명만 잡아서 본보기로 혼내주면 알아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생업은 더 번창하겠지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데메드리오의 지혜였습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전략은 처음에 보기에 사람들한테 먹히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쟤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있다. 우리 지역 자존심을 제가 건들고 있다. 이런 것만큼 사람을 선동하기에 좋은, 불을 붙이기에 좋은 내용도 없지요. 사람들이 분노해야 합니다. 강력한 힘을 얻게 되고 결국에 길가에 그냥 잘 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납치해서 연극장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 선동은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균열이 가고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데메드리오의 전략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분노하고 무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거대한 힘은 만들어 놨는데 그 힘이 내부적으로 단합도 안 되고 모인 사람들이 자기가 왜 모였는지 목적의식도 없는 겁니다. 결국 데메드리오의 지혜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지요. 이런 소란이 일자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두 번째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갑자기 유대인들이 왜 뜬금없이 등장을 했는가?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는 안 믿었지만 구약에 나온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보통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 교회나 뭐 성당이나 똑같이 뭐 하나님 믿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런 착각을 하듯이 에베소 사람 또한 유대인들이나 뭐 그리스도인들이랑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라고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분노가 혹시나 자기들에게도 튈까봐 그거 아니라고 변명하려고 나왔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생업 때문입니다. 이 당시 에베소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은 참 재밌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데미 여신 신전 모형을 만드는 그 은장색, 그 모형, 은을 납품하는 그런 납품업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데메드리오의 하청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청은 원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굳이 이제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원청이 이거 문제다 얘기하면 하청도 똑같이 이거 문제다 이야기해야 되고, 원청이 이렇게 뭐 10만큼 이거 잘못됐다 얘기하면 뭐 하청도 사회생활을 위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똑같이 오버를 하면서라도 원청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신의 사업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움직였던 것이지요. 이들의 지혜는 대표를 보내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 우리 중에 한 명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잘 소명하면 되겠지, 어떻게 말로 잘 어떻게 넘어가고 타협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알렉산더를 보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의 전략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이 에베소 사람들의 눈엔 뻔히 보이니까 그냥 아예 들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현대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고 상대방이 뭐라 외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틈이 없습니다. 말로 어떻게 변명하려는 자,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퇴장해버립니다. 세상에 그렇게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잘 풀리지는 않는 것이죠. 결국 이 유대인도 실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람들이 지나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서기장이었습니다. 서기장은 도시를 관리하는 중간 지도층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죠. 정치인이어서 그런지 대중을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은 나와서 소란스러워진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진정을 시킵니다. 에베소 도시는 아데미 여신 신전직이라고 이렇게 드높인 후에 그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 너네들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잘 치켜 세워준 후에 그만큼 에베소의 시민들은 품격이 있어야 된다, 수준이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물건을 훔쳤다든지 누가 봐도 잘못한 게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처벌하기 쉬울 거다.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민회를 갖지 않느냐, 공식 모임을 갖지 않느냐, 그럼 거기서 공식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이렇게 너희들이 감정적으로 나설 문제가 아니다. 감정적으로 일을 그르치면 이게 불법 집회가 된다. 불법 집회가 되면 로마인들이 군인을 몰고 찾아와서 우리를 책망할 수 있다. 그때 우리 뭐라고 변명할 거냐? 우리는 변명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때 가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얘기하면 늦는다, 해산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서기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산합니다. 서기관도 언뜻 보면 이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고 도시의 질서를 세우는 것 같고 안녕을 위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는 로마의 특별 관리 구역이었기 때문에 무관용주의로 사람들을 제압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권력에 대한 책임을 이 서기관이 지어야 됐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면 자기 지역에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군대가 자기 부대의 그런 사고를 숨기는 것처럼 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장의 목표는 권력의 유지였습니다. 우리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제가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었죠.
그리고 셋 중에 유일하게 자신의 목표를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서기관이 약속했던 것이 지켜졌는지, 그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이 그대로 이어졌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지키고 싶어 했던 에베소의 권력은 어느 순간에 묻혀버렸죠. 현대에 와서 에베소라고 하면 그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마을, 뭐 옛날에 유적지로 유명하지. 에베소 거기 석류나무 과수원으로 유명한데 그렇게 알지. 뭐 권력을 가진 뭐 그런 식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서기관이 인정받으려고 했던 로마의 그런 권력도 영원할 줄 알았지만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지요. 실제로 에베소에 있던 연극장, 사람들이 끌려갔다고 하는 곳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정도로 거대하게 생겼으나 지금은 돌, 뭐 나무 말고 없습니다. 여기선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 하니까 유명한 거지 지금은 다 망해 버렸습니다. 대중들이 여기서 그렇게 외쳤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던 신전도 어떻게 생겼나 하고 가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그렇게 화려했다던 아데미 여신 신전도 터 좀 남아 있고 뭐 기둥 멀쩡한 거 하나 남아 있고 뭐 자세히 보면은 오리가 이렇게 하나 몇 마리 살고 있는데 뭐 그 정도가 답니다. 이렇게 흩어졌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어느샌가 스르르르 사라진 것이죠. 아니 도대체 이럴 거면 그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남아 있을 거면 그 사람들은 뭘 위해서 그렇게까지 외치고 수고하고 큰 소리 내고 싸우고 했었나 싶습니다. 허무한 것이지요. 사람들의 지혜가 이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별거 아닌 거. 그때 당시엔 지켜지는 것처럼 보였어도 또 다른 지혜에 의해서 묻혀지는 것. 그와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가 이 이면에 있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던 바울이 중간에 등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형제가 잡혀가자 자기는 그래도 안 잡혔다고 안도하고 안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러 영국장으로 달려가고자 하죠. 바울은 그냥 감정적으로 내 가족이 다쳤다고 해서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진짜 도와주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 시민이었고 이전에도 막 체포당했다가 풀려난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어떤 사람들이 체포당하거나 위기에 처하면 구해줄 수 있겠지. 좀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데메드리오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안정적으로 좀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서, 서기관들은 자기 권력을 좀 유지해보고 싶어서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을 확실히 티를 내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평생을 살았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복음이 남았습니다. 그 복음은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들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굳건히 남아있고 오히려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설교 후에 집에 가시면서 혹은 집에 가셔서 조용한 때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에게 참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나에게 참 많은 신화를 팔았습니다. 너 이거 안 사면 안 돼. 요즘 이거 없으면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야. 저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 그러면 콩고물이 떨어질지도 몰라. 내 사람들이 잘못되면 사람들이 흉 봐. 그러니까 잘 챙겨야 돼. 내가 뭘 하고 싶었는데 안 됐다고? 내가 무시받았다고? 그럼 윽박을 지르고 저 사람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너를 얕잡아 볼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거야. 한 번 얕잡아 보이면 끝이야. 등등등 말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예의도 적당히 지켜야 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게나 이런 말들을 철석같이 믿고 여기에 목숨까지 걸어버리고
이것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어때 보이시는지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직 어려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대개 지켜보니 대개 이렇습니다. 젊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인생 계획을 막 세웁니다. 그렇게 막 발표를 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면 노인들은 되게 옆에서 한숨을 쉽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던데. 저 사람 저렇게 하다 나중에 보면 나처럼 후회한다. 라고 말입니다. 하긴 나도 저렇게 태양에 화살을 쏴서 떨어뜨리려 했던 무모한 패기가 있었는데 라고 말이지요. 이처럼 결국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에 흩어질 거 말고 남는 것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남지요. 다른 것들은 요란하게 다가와서 금방 세상을 줄 것처럼 약속을 하지만 평생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약속을 하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미안해 못 해줄 것 같아 하고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조금 오래 가는 것은 있어도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죠. 참된 것, 참된 것이 남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것에 내 인생을 걸었다라는 흔적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에 대한 적용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자면 저는 주일 성수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와 저의 윗세대는 이런 내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지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일 성수가 나를 지켰다. 내가 그렇게 허탄한 길로 빠지지 않았던 것은 매주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황금기를 누리곤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냥 교회 건물에 오는 게 좋다, 그냥 얼굴 도장 한번 찍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는 나를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실제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내 몸을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교회를 가게 되지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헌금을 준비할 때도 천과 천 사이에 그런 지폐를 덧대서 다리미로 한번 문대지요. 그런 마음을,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준비해 왔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저 말씀이 참 괴롭다, 나는 의롭게 살기 싫은데 나는 거짓말하면 살아야 좀 숨통이 트이는 사람인데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니 내 속이 막 뒤집어질 것 같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소화는 잘 못 시켜도 저걸 뱉을 수는 없다. 어떡하지? 그래,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경험들이 하나 쌓여서 내가 허탄하고 방탕한 길로 가지 않게끔 나를 막는 것이죠. 내가 사랑 안에 조금 더 참된 것을 말하고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배가 굉장히 많아졌고 접근하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을 지키는 표현이 저마다 다릅니다. 지금은 온라인 예배도 생겼고 그때와는 환경이 많이 다르지요. 하지만 여전히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일은 다른 날과 다르다, 그 구분짓고 공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준비한 마음을 드리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확신이 세상의 허탄한 신화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확실하게 남는 것이지요. 내가 내 신앙에 인생을 건다는 그런 흔적들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꿈꾸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앞에 준비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